해주셔서 제가 네팔 목사님들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가서 봤더니 그 네팔 신학교를 운영하신 분들이 우리 신학교 졸업하신 분들인데 다 교회가 약한 교회들이에요. 이 약한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그 네팔이라는 나라에 계속해서 복음 들고 들어가고 그곳에서 이제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이제 주로 신학생들은 못 오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오셨어요. 제가 시간도 좀 절약할 겸 식사도 그냥 교회에서 간단히 하자. 그래서 이제 최대한으로 많은 것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학교를 운영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손주 보니까 기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자기들이 우리 신학교 출신이니까 이제 저한테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 네팔에 가서 또 복음운동에서 이제 된 분들이 네팔 목사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제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저를 통해서 배웠고 또 배운 그 목사님들이 네팔 가서 또 그 목사님들에게 이제 했기 때문에 손주라 그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기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 네팔에 있는 이 목사님들이 이제 본국에 가셔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렇게 세울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뿌듯하고 또 정말 그분들이 너무 귀하다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담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우리 신학교 졸업식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과정을 다 마치고 다 현장으로 돌아가잖아요. 자기들 섬기는 교회로 또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분들이 가서 또 그곳에서 그리스도 깃발 세우고 그리스도 제자들을 세울 걸 생각하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우리 이번엔 신입생들이 한 170명 들어오게 됐는데 2박 3일 동안 이제 신입생 영성훈련을 학교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 학생들을 또 섬기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 지금도 이분들이 그 일을 하겠지만은 앞으로 이분들이 다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번에는 해외에서 또 한 20-30명이 왔어요. 외국인들이죠. 또 이분들이 이 인생의 결론 내려서 자기 나라 돌아가게 되면 그 나라에 엄청난 또 그리스도 운동을 또 일으킬 거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니까 참 우리가 하는 일이 적은 일처럼 보이는데 참 이 영적 후대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또 쓰임받는 것이 또 기쁘고 그래서 이 영적 후대를 또 마음에 담는 그런 한 주간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노예 재직 세미나를 할 때 저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메시지 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각 교회에 돌아가서 중직자 4대 운동을 해라. 이제 성경의 근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교회 가서 4대 중직자 운동을 해라 그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우리 여기 이제 남은숙 권사님이 중직자 아닙니까? 그럼 이제 웅이를 중직자로 세우고 또 웅이가 또 장가를 가서 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또 중직자를 세우고 또 그 아이가 또 아이 낳아서 또 중직자 세우고 이렇게 신앙의 4대 중직자 운동을 일으켜라.
이게 이제 목사님 말씀이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 마음에 무슨 기도 좀 붙잡았냐면 영적 4대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했거든요. 이 바울의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충성된 자들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리라. 이게 영적 4대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래, 저의 기도 제목이고 이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되겠구나. 우리를 통해서 영적 4대 운동이 일어나면 이게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저에게 담겨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시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영적 4대 운동, 이걸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무슨 일을 하시냐면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그 말씀을 믿는 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리이다,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요셉이 평생에 그거 붙잡았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이걸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이걸 믿고 인도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결국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애굽의 모든 사람을 다 살려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믿는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시간표가 왔어요. 어느 날 오순절날이 임하게 됐어요. 그 오순절날이 임할 때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답의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게 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믿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는 응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9장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 말씀은 속히 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는 찬송가 182장을 선택했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세상이 수선스럽잖아요. 복잡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속초에도 이게 지금 이 전염병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대영 집사님께서 성가들을 좀 당분간 쉬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시자고. 당분간 성가들도 쉽니다. 이게 지금 이만큼 우리 심각한 문제가 지금 우리 주변에 와 있는 거잖아요. 남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주변에 이 얘기잖아요. 정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뉴스, 모든 소식들은 우리 불안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뉴스를 주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진행을 할 때도요, 목사님들도 전부 다 악수를 안 해요. 요새는 악수 안 한다네요. 또 이렇게 다 마스크 하고요. 여기도 지금 마스크 하고. 이게 우리를 지금 어떻든 보호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쪽 구석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불안이 자꾸만 찾아와요. 세상의 뉴스, 세상의 모든 걸 보면 불안이 슬금슬금 사며들고 있잖아요. 정말 이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 말이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호텔에서 내가 며칠 동안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다면 참 즐거운 일이겠죠. 자랑스러운 일이겠죠. 또 다른 사람 볼 때 부러워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좋은 호텔에서 있으면서 밤이 되면 잠을 잘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다른 거 아니겠어요? 아주 오두막집인데 내가 오두막집에서 잘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도 이게 뭐냐 말이야. 또 다른 사람 볼 때도 저 오두막집에서 불편한데 어떻게 저기 지낼까? 뭐 그런 생각 하지 않겠냐 말이야. 그런데 비록 오두막집인데 그것도 아주 깊이 편하게 단잠을 잘 수 있다면 또 다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의리의리한 세계에서 최고 좋은 호텔을 여러분 선택할 겁니까? 그 오두막집을 선택할 겁니까? 저는 오두막집을 선택할 겁니다. 사람이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깊은 잠을 푸근하게 잠을 자고 나면요 모든 피로가 다 풀립니다. 그리고 일할 의욕이 생기고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밤새내 잠을 한숨 못 잤다면 피로가 풀리지 않고요. 내가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걸 헤쳐나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 이건 나의 평안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면 감정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릴 힘이 없는 거예요. 왜 화가 나죠? 왜 짜증나죠? 왜 신경질 나죠?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서요. 평안이 없으니까 내 감정을 다스릴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가득하게 되면 그 상황이 나한테 큰 영향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뇌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사람이 생각이 막 복잡하면요 머리가 아파요. 생각이 복잡한데 하루 종일 누워있다고 해서 평안이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생각이 임하게 되면 뇌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생각이 막 사로잡히게 되면 피곤해요. 머리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생각은 우리 뇌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게 성령 충만이라 그 말이에요.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 생각이 많아지면요 뇌가 복잡해집니다.
머리가 아파요. 세상 고민이 많아지게 되면, 세상에 복잡한 생각, 힘든 생각이 많아지면 머리가 아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집이, 내가 일하는 일터가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이 된다면 그것은 가장 복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다락방은 뭡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 운동이에요. 다락방은 뭡니까? 내가 살아서 내 주변 사람을 살리는 말씀 운동이라 그 말이에요. 다락방 운동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지옥과 저주와 운명을 바꾸는 말씀 운동, 그리스도 운동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누구에게나 숨겨져 있는 죄로 인한 저주와 가문의 저주와 그 재앙을 막아버리는 그리스도 운동이 다락방 운동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많은 길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는 그 말씀 운동, 그리스도 운동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성령 역사하시고 하나님 천사들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흑암의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운동하는 것이 바로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되어지게 되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알게 모르게 거기에서 사람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단이 길들여 놓은 게 있어요. 사단이 알고 모르게 우리를 계속 길들여 놔가지고 많은 길로 가게 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내 방법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자존심으로 살고 싶은,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하면서 이 저주가 꺾이는 거예요. 이 숨겨진 문제가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바로 다락방 말씀 운동이라 그 말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제자 운동이 바로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고, 시대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사는 그리스도 운동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이걸 우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고, 이 운동이 우리 교회 문화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가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보낸다고 했어요. 저 지금 애굽 땅에 죽어가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저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 너를 보낸다. 너는 이제 가라 그랬어요. 너는 바로에게 가라.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 가라. 그래서 애굽에서 내 백성 인도해 내라. 지금 하나님 시간표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모세에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갑니까? 제가 누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갑니까? 저는 무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가난한 자 아닙니까? 저는 살인자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제가
세계 최고 강적인 그 바로 나를 붙잡으려고 그렇게 혈안 눈을 부르뜨고 있는 그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내 백성을 건지겠다고 하다가 내 백성에 배신당하고 도망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정녕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 그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요셉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해낸 이후에 내가 서 있는 이 산에서 내가 신발 벗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이 백성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은 딱 한 가지예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게 손에 안 잡히잖아요. 말씀만 주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모세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애굽에서 도망 나온 사람 아닙니까? 내가 바로 옆에 간다는 것은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내 나이 80 아닙니까? 바로가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합니까? 바로가 현상금을 붙여놓고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갑니까?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자, 그 사실을 믿을 것이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걸 믿을 것이냐? 이건 모세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아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셔서 뭐 하라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상황을 볼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것입니까? 모세는 이것을 선택했잖아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잡히는 게 없어요. 말씀 하나.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 약속을 붙잡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게 뭡니까? 네가 할 일이 뭐냐 말이야. 저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 저렇게 고통하고 울부짖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저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 말이에요. 건져낸 이후에 바로 이 산에서, 네가 지금 서 있는 이 산에서 바로 이곳에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이에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80년 전에 어머니로부터 늘 들어왔던 얘기 아닙니까? 너는 내 백성을 건져낼 자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흑암에 빠져서 저 고통당하고 있는, 저 신음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건져내라 그 말이에요. 모세는 과거에 젊은 시절에 그 일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 쳐 죽였잖아요. 살인자가 됐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다가 자기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도망왔잖아요. 그러면 실패됩니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기다린 거예요.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그래서 내 신을 벗으라고 말이에요. 네 방법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요,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베드로 부를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울을 부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불렀어요. 어떻게 하기를? 너는 내가 100배의 축복을 줄 것이다. 셈의 근원을 찾을 것이다. 루봇의 경제를 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야곱에게는 12지파의 축복을 줄 거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요셉에게는 해와 달과 11배에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보내주셨어요. 왜요? 멸망받지 말고 영생 얻으라고요. 그거 전하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바로 이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 계획 속에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고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건져내고 인도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그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겠단 말이에요. 저 우상 앞에, 저 바로 앞에, 귀신 앞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을 건져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인도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왜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가 됐습니까? 축복받아야 할 사람들이 왜 노예가 됐냐 그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아서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사람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저주가 왔잖아요. 그때부터 고통이 왔잖아요. 하나님은 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셔서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족속으로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예배가 안 된다는 건 하나님과 근원적으로 깨져버린 거잖아요. 예배가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시간표 따라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문제가 왔습니까? 이 민족이 예배를 놓쳐버렸어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이게 감히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에게 절하라.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단 말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빼앗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죠. 가인이 왜 실패했습니까? 예배를 실패했어요. 사울 왕이 왜 실패했습니까? 예배 실패했다고 말이에요. 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말하는 거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고 인도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자도록 되도록 너는 도우라 그 말이요. 우리가 이 땅에 가장 축복된 일이 뭡니까? 사람을 살려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 되도록 돕는 것이 가장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에 가게 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요.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서 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 그 말이요. 이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 말이요. 바로 너는 이 일을 하라 그 말이요. 사람을 살려내서 그 사람으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 말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는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짓고 창조하는 자를 내게 오라고 했어요. 오게 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아직 등록도 못했어요. 근데 오후 예배 가끔 나오는 분이 계세요. 오후 예배 가끔 나오는데 보니까 오후 예배도 끝까지 못 드리고 중간에 가세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헌금을 다 하게 되면 우리 재정부에서 다 하고 이제 저한테 헌금 봉투를 주잖아요. 그럼 제가 헌금 거기에 기도 제목들을 제가 쭉 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이 지속되게 하시고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분은 남편이 핍박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 못 나가게. 남편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감사한 거면서 5만 원을 딱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뭐 예배 오는데 누가 방해 안 하시죠? 근데 이분은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데 남편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남자가 있어. 간이 배 밖에 나왔죠. 어디 감히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이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 그 말이에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참 마음이 참 이게 제 마음이 정말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 그분 이름과 그 남편 이름을 제가 알거든요.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공적인 그 예배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예배. 틀림없이 그분은 자기 집에서 혼자 예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못 나오니까. 우리는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예배 삶이 되어지고 또 같이 와서 예배하고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하는 것이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요. 종교생활 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거 있고 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모하는 그게 있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7번씩 주님을 찬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는 것은 거기에 내 마음을 완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사실 될 수가 없어요. 뇌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의 책을 보면요, 우리 뇌는 시킨 대로 한답니다. 내가 뭐라고 말하든지 말을 듣는 대로 한대요. 그 뇌가 그렇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뇌가 우리 말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입력을 해서 입력된 대로 내 삶이 된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또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보고 이게 전부 다 뇌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입력이 돼서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뇌과학자들이 지금 밝히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아무 가치도 없는 생각을 하고 고민이나 하고 남 헛된 말이나 하고 그러면 그게 내 머리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남 비판이나 하고 부정적인 말이나 하고 똑똑하게 볼지 몰라도 자기 영은 이미 죽는 것이고 뇌는 이미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답고 고귀한 것으로 가득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우리 뇌가 바뀌는 거예요. 뇌는 내가 시키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내용이라니까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럼 이게 뇌에 이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 입력이 돼서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짜증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입력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학교에 권기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 졸업을 이제 했어요. 근데 이분은 미술학원 원장을 했거든요. 근데 집안이 우상숭배하는 집안이어가지고 너무 많이 시달렸어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막 그래가지고 자살 충동도 느끼고 삶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 이분이 우리 신학교로 왔어요. 신학교로 왔는데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렸어요. 다윗은 하루에 7번 찬양했다면 나는 너무너무 문제가 많고 너무너무 심각하니까 8번 예배하겠다. 그런 거예요. 다윗은 7번 찬양했는데 나는 너무너무 안 되니까 난 너무너무 무너졌고 너무너무 안 되니까 내 방법 안 되니까 하루에 8번 나는 예배하겠다. 그런데 그냥 예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적겠다. 그런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 제목 한 줄이라도 단어 하나라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 많거든요. 나이 많은데 그 바쁜 공부하는 중에 레포트 쓰는 중에 사역하는 중에 그걸 계속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학교에서 공부 1등 했어요. 그 나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자기 영적 문제, 자기의 많은 문제 있잖아요. 다 치유받았어요. 그게 전부 다 사역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증인. 경제 문제 다 해결되고요. 자기 가정 문제 다 해결되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된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루에 8번씩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울증 환자가 붙게 됐는데 이분은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같이 8번 예배 드려라. 근데 당신은 나보다 더 심각하니까 24번 기도해라. 하루에 24번. 그 말은 시간마다 하라 그 말이에요. 시간마다. 근데 그거 했는데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뭘로 설명합니까? 이분 간증이라. 내가 한 거 아무것도 나는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이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루에 8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작정 그걸 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놔버리고 정인되게 하시고 이분들에서 많은 제자들이 생겼어요. 전도자 대회 했는데 이분을 통해서 이분과 이분 팀을 통해서 2,000명이 영접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뭐 이분이 뭐 똑똑하거나 뭐 훌륭하거나 뭐 잘났거나 뭐 그런 모르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자기 이 예배만 했는데 하나님 나를 바꿔놓으시고 정인되게 하시고 또 증거 주시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뇌에 무엇을 각인시켜야 됩니까? 자꾸만 뭔가 생각이 많다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뭔가 복잡하고 세상적이고 쓸데없는 것이 많이 뇌에 각인된다면 그 삶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게 되면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증인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증인되게 하셔서 많은 제자를 세우겠다고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불러야 될 노래가 뭡니까?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불러야 될 노래예요. 이 사단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죄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옥의 은사를 꺾어버리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 이게 저와 여러분 영원히 부를 이름이요. 우리 후대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유일한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 살릴 증인, 이 축복 누리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락방하는 문화,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말씀으로 살리는 다락방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배 축복 누리는 사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 7번씩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